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째인가요? 5일째인가요? 5일째. 벌써 또 일주일 쉬었다가 이제 또 오늘 이제 5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그렇게 다 끝나질 않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좀 생소하고 어렵지 않으신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자꾸 듣고 또 여러 번 그 새겨보고 이렇게 하시면 정진해가고 수행해가고 나를 그 바꾸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파일이 이제 곧 사실 다 됐는데요. 다 됐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5월 30일 양력으로 그때가 올해는 윤달이 4월 달에 들었기 때문에 4월 그때가 윤 4월 초파일입니다. 초파일이고 또 가만 보니까 좀 요즘에 춥고 또 냉해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기후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음력에 철이 좀 늦던 것도 있고 그래서 5월 30일 날 그렇게 해도 참 여행이 일치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초파일 날은 부처님 이제 생일날이죠. 생일날이고 이날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칠지 공양을 7가지 공양을 갖다 올리는 의식을 하는 것이 이제 그걸 제라 그러고 그걸 갖다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행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그냥 초파일 그러면 등이라는 생각만 이제 많이 하는데 등 공양만을 주로 크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예경 올리고 그 다음에 그날 부처님 스승 앞에서 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여하고 또 여러 그날 통해서 여러 중생들에게 회양하고 또 이제 법문 듣고 하는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파일은 공양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이 공양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은 의미가 요즘에 많이 의미가 축소되어졌다고 보다 우리가 그 안에 공양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등공양 올리고 하는 것만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퇴락해버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처님 오신 날 칠지 공양 올리고 법문 듣고 또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또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되고자 하고 보리심을 다 일으키는 그런 날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등을 우리가 올리는 것은 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가신 뒤에 정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계율로 스승을 삼고 자등명 법등명 하라. 스스로 그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는 등이라는 것은 이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 의해서 밝아지는 거고 본인이 밝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마음을 밝히라는 뜻이겠죠. 마음을 갖다 본래 밝은 심성 그 자체를 갖다 드러나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고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할 때 법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갖다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고 법을 갖다가 밝히라는데 법이 실체가 있어서의 법이 아니라 바르게 된 것을 갖다 법이라고 한다면 그 바르게 전체를 놓고 자등명, 법등명을 갖다가 설명하면 네 스스로를 갖다 밝게 밝히라 법다이 되게 하라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유되어진 것이 이제 등이죠. 등은 특징이 참 절묘하게도 우리의 본 마음하고 맑고 밝게 하는 그 마음하고 이 불하고 아주 비유이지만은 일치를 하는 비유가 참 적절한 그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불을 밝히는 그런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그 등불을 밝힘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의 법당이 되겠다. 내 스스로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요즘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성가 자체도 수행이라는 명분 하에서 이기적 수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공성과 자비, 공성과 자비가 양 날개이고 또 선정과 비파사나 지혜가 양 날개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지혜와 자비라는 것은 두 개의 양 날개입니다. 그 지혜는 내 스스로의 상구보리하고 그러니까 내 스스로 깨침에 이르는 것을 지혜라 그러고 깨침에 이르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공성을 갖다 체험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를 갖다가 여러 사람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객관화 시켜 나가고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나가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들 수 있게끔 도와 나가는 것을 갖다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라 그러는데 요즘에 있어 그 자비심의 실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일수행이고 바람일수행의 다른 말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포교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용어를 갖다 차용해 가지고 오염시켜 버리는 그런 묘한 좋지 못한 일이 그네들도 뭐 포교라고 자꾸 쓰는 모양인데 포교라는 말을 뭐 물론 일반 명사이긴 한데 그런 뭐 기독교에서는 그걸 선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통념적으로 포교라는 말을 갖다 써왔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에게 객관화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당신 혼자 그렇게 되고 만 것이고 당신 혼자 행복하고 만 것이지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러 나왔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따라서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신의 깨침의 말씀을 갖다 자비심으로 일반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걸 무슨 말씀인지 안에 부처님께서 설사 이 세상에 나오셨다 가셨더라도 나오셨다 가신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갖다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가신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고 그렇게 많은 번뇌가 다해서 행복한 길이라 그러면 그 행복한 길을 갖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겠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니르바나의 길이 살아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인간으로서 꼭 대해서 생사를 벗어나고 고통을 갖다 벗어나는 이고등락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평생을 교화를 하셨는데 우리는 요즘에 교화라고 얘기하면 우습게 생각을 한다고. 이 풍조가 그 망하는 풍조예요. 교화가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술의 양바퀴와 같아서 술의 양바퀴와 같아서 한쪽 바퀴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게 그 수레가 나가겠느냐고. 그래서 교화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교화를 하는 뭐 특별한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교화를 하지 않고 또
내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을 못하고 안 한다는 것이 마치 무슨 자랑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서산 스님도 벌써 몇백 년 전에 그걸 성가기감이라는 것을 쓰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요즘 성녀들은 말이지 세속일에 너무 많아서 세속의 선비의 글을 받아가지고 비단의 표구를 하고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면서 걸어놓고 부처님 경전은 쳐다보지 않아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나는 선을 하니까 말을 못한 선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벙어리 중이 되어 있거나 벙어리 성녀가 되어 있거나, 또 맨날 지자랑이나 냠냠냠냠 하고 앉아서 염소중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을 엄청 비판을 하셨다고. 왜 성녀들이 전부 다 성녀들이고 제가자들이고 왜 법을 배운다 그러면 그 법이 정말 옳고 정말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조그마한 비빔밥 한 그릇도 나누려고 그러면서 왜 법을 나누지 않느냐고 말이죠. 보시 가운데 법의 보시가 가장 수승하고 으뜸인데, 이건 아주 불법으로서 치명적인 말법을 초래하는 예요. 이건 경전을 갖다 등한시하는 데서도 오고, 또 중생을 갖다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도 그게 비롯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뭐냐면 당연하게 불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불교 기관들도 무슨 학교나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직원들이 불교를 갖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또 어떤 놈은 불교를 갖다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놈도 있다고. 알 수 없는 것이면 그건 뭐로 하느냐고. 그래서 교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벌써 그냥 시체말로 얘기하면 세속적으로 그 시집 장가를 가서 애기 안 낳는다는 얘기나 거의 같은 얘기란 말이야.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부부가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은도 한 가정이라고 그럴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될 때 가정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중요한 그 기능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옛날 스승들은 자기 밑에 제자를 갖다 깨친 제자를 두지 못했거나, 또는 깨치지 못했더라도 공부하는 제자를 두지 못한 것을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낯뜨겁게 생각하고 참여를 하고 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참 뭘 참선을 하더라도 경을 보더라도 유를 하더라도 전부 다 이기적인데 많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저 자기 만족에 아주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교화가 없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있을 수도 없다고. 그게 그렇게 좋은 길이라고 본인들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아까 내가 앞에 얘기한 대로 왜 그걸 못하느냐. 비빔밥 한 그릇도 맛있으면 옆에 이웃에 들고 와서 비빔밥 같이 논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길을 갖다가 옆에 사람이 누가 길을 물었을 때 모르는 길을 갖다 물었을 때 그 길을 갖다가 아이고 이쪽으로 가면 내가 가보니까 길이 험하고 저쪽으로 가면 조섭디다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조차도 내가 편리한 길이 있으면 이웃에게 가르쳐주는, 그걸 안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배가 뒤틀린 나쁜 사람이라. 오히려 나쁜 길로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래서 이건 교화를 하지 않는다. 교단이 교화를 하지 않는다. 나는 티베트 스님들이고 그 남방의 스님들 보고서 항상 부러운 것이, 티베트 스님들, 그 밀교의 스님들도 전 세계에 나가서 경을 가르치고, 유를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다 한다. 제일 먼저 나가면 절부터 세워가지고, 학교보다 절을 먼저 세운다고. 먼저 세워서 교화부터 시작한다고. 이건 매우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스님들이나 하지 뭐 우리가 뭐 하네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짓이에요. 제가자들도 그도 공부를 자꾸 해서 남에게 이런 법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알려주는 것이 그게 교화란 말이에요. 그게 법보시란 말이에요. 책을 한 권을 갖다 소개를 해줘도 그게 법보시고, 우리가 제가자들도 복을 비는데 매몰이 되죠. 그걸 마치 종교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원시 종교예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승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고, 제가자는 와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옆에서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고, 이런 관계만 형성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법이 유통이 되고 어떤 수행이 유통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갖다 이룩할 것인지를 갖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불법이 존재해야 될, 지금 절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문화적인 일이라. 종교의 본 기능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문화재를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무슨 집을 잘 지었다고 문화재가 되가 아니에요. 문화재에 매몰되거나 무슨 산천에 무슨 경치 좋고 한데 뭐 관광지로서 매몰돼 있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욕을 먹을지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전국의 절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갖다가 실시를 하니까 절에 관광객이 안 가니까 아이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야. 절이 관광지인가? 이렇게. 그게 신도들이 있고 법을 가르치고 그 신도들이 공양금을 내고 그래서 그 절이 운영돼야지 어째 관광객지로서 살아간다 이 생각을 갖느냐고.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고 부차적인 문제라고. 나는 항상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아이고 절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스님 절에 놀러 가겠습니다. 그 북이나 깽가락을 다 갖고 와라 내가. 여기서 해야디야 하고 놀자. 절이 노는 곳이냐 임마. 지금 우리가 무언 중에 하는 말이 그게 정말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서 하는 말이야. 드러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교화는 전 성녀들과 전 제가자들이 다 해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그 개송을 당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시로 지어주셔요. 그걸 다 외워요. 외우고 그 법구경 같은 경우 전부 다 고기송이라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경이에요. 한 구절 사구개가 하나하나의 그 경이라면 그걸 갖다 다 제자들이 외우고 나가서 우리 스승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고 그 다음 말은 내가 못 들었다고. 우리 스승께서 내일 아침에 4시에 공양하시고 법문하실 거니까 그거 오시라고. 계속 이끌어줍니다. 계속 이끈다고. 우리는 같이 가자는 소리도 잘 안 해. 내 혼자 삐쭉 왔다 삐쭉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그 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화를 하지 않는다는. 교화는 그 본인이 깨달은 법을 우리가 밥을 할 때도 그 안에 밥을 하면 이 식구를 맞추어서 여기는 뭐 아들, 딸, 뭐 남편 또 어머니, 아버지 이 밥을 갖다 해서 밥을 그럼 매도비나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밥을 할 때도 이타적인 생각이 거기에 들었잖아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내 혼자 승부를 하겠다고 그런 망측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거는 아주 해괴망측한 소리들이라. 해괴망측한 소리들이라고. 그래서
교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켠다라는 것은 그런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밝혀준다. 나를 밝히는 것과 함께 남도 더불어서 밝은 길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끌어준다. 그걸 교화라 그러고, 그걸 포교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활불교라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부 법으로 사람을 갖다 대하고 법으로 이끌어서 니르바나에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경을 무시하는 풍조라든지 유를 무시하는 풍조라든지 또는 그 의식을 갖다가 의식을 행하는 것도 그 의식 행하는 본 뜻이 공양을 올리는 사시에 공양을 올리는 그 본 뜻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식 행사 중에 하나고 예불을 하는 것도 예경을 하는 것도 그게 스승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그런 의식을 무시해 버린다든지 전에 한 곳에 내가 어디를 가니까 정말 거기 한 300년 전 탱화가 있었거든요. 탱화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300년 전 탱화가 있었다 그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암자를 갖다 들렸더니 탱화가 없어졌어요. 거기 사는 승려한테 이 탱화 어딨냐 그러니까 탱화 그까짓 거 뭐 그림 그려놓은데 그게 우상인데 걸어놓을 필요가 뭐 있고 딱 이러면서 그걸 말아서 어디다 치워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배우지 않고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았을 때는 그런 허망한 짓들을 갖다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화라는 것이 일부 우리 종단 같으면 일부 뭐 포교사들이나 하고 다 큰 스님들은 교화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화는 방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편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입만 닫고 앉았으면 다 입 벌리기 전에는 부처님인 줄 알지. 그러나 부처님은 불행하게도 말을 45년 동안 했다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중생이 바른 길로 들어와서 법으로 들어와서 깨침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도자라는 거. 일로왕 보살이지. 인도자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는 것을 갖다 알아야 되는데 교단에서 그런 것을 갖다 하지 않고 일부 몇 사람만 포교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절에 많은 성녀들과 제가자들이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만약에 어떤 큰 절에 지발로 걸어서 이 입장료를 내고서 4,000원, 5,000원 입장료를 내고서 지발로 걸어서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왜 교화를 못 하느냐? 왜 못 하느냐고? 그건 돈 갖다 주는 내 돈벌이의 사람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교화 대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돈을 갖다 받아놓고 타락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어저께 어디까지 했는가? 질문? 어저께 온 질문이요? 아닙니다.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6조당의 20 중에 선근에 둘이 있다고 했는데 선근에 둘이 있다고? 책에 응? 26쪽에 보면 26쪽에? 네, 26페이지에 보면요. 선근에 둘이 있으니 이 대목이 있어요. 어디에? 26페이지 하나 둘 셋 넷 여덟째 줄요. 성근이 응? 아마 그거 성근에 보고 둘이 말씀하시는 있나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게 항상함과 무상함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떳떳한가? 잠깐만 제가 떳떳하면 떳떳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함과 무상함이었거든요. 예?
그거 한문에 한번 봐봐. 지금 한번 제가 잠깐. 번역이. 한문, 선생님 한문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근의 유이하니 일자는 상이요. 항상 이제 항상 상자, 항상 상이요. 이자는 무상이오니와 불성은 비상이며 비무상일세. 항상함이며 항상한 것도 아니며 항상한 게 아닌 것도 아니일세. 그걸 이제 항상함을 떳떳함으로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근에 둘이 있다고 했는데 성근에 요게 그 둘이 있다고 해서 상과 상과 무상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그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육조 현원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중생들은 성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깨어 있는 그 성질을 갖다 내가 아까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맑게 알아챌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갖다 중생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하는 게 틀린다고 말이야. 양극단으로 나간단 말이야. 양극단으로 나가고 불성은 그래서 그 성근은 불성은 마음 일어나는 것은 그 성량 다시 갖고 와봐. 이게 이제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불성이 있어서 영원하다 그러면 이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지? 이 불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 그러면 영원한 거다 그러면 지금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또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키워도 안 일어나야 맞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영원하다 그래도 안 맞고 영원하지 않다 그래도 안 맞아. 인연 따라서 조건과 인연이 맞으면 일어나기도 하고 조건과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단 말이야. 이걸 잘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했을 때는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가지고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영원히 불이 없단 말이야. 이게. 불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걸 중도라 그래. 지금 이제 상과 단을 떠난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뜻함도 뜨뜻하지 아니함도 아닌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불성.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불성,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야. 이게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공성 그런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온 객원의 상태는 온이 모두 비어버린 상태인지 온이라고 알 뿐 온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인지. 아니, 이거는 매우 간단한 얘기야. 내가 이 꽃을 하나, 지금 미안하지만 꽃을 하나 뜯어볼게. 꽃을 하나 뜯어보면 이 꽃이 됐어 놔둬. 꽃이 이게 꽃의 실체가 있냐고. 꽃을 갖다 이파리를 꽃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따뜻되면 또 이 꽃을 갖다 이 술을 꽃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꽃을 이 받침을 꽃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꽃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 말이지.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신,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지.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여기에 오온 개공 상태는 오온이 다 비어버렸다. 오온이 없어. 자꾸 지금 이런 물음은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이런 오류를 범하느냐면, 자꾸 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얘기할 때 없는 것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 그럼 사람이 없는 것이면 사람이 여기 있잖아. 있는데 이 안에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영원성을 갖춘 내용이 안에 뭐가 없다 그 말이지. 인연 따라서 발생했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야. 앞에 세 가지 질문이 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 자체는 있다는, 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공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공이라는 것은 연기한다라는 뜻을 얘기해. 연기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모르면 자꾸 이제 딴소리를 갖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상태라는 것은 색수상 형식 가운데 어느 것도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 그래. 인연 따라 뭉쳐 있을 뿐이다. 그걸 온이라 그래. 오온이 다 비어버린 상태라면 오온이 없다는 뜻이잖아. 오온은 인연 따라서 일어난 거란 말이야. 일어났는데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다 그 말이지. 어떤 것도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무아라는 것은, 아트만이라는 것은 실체로서 오온인데 영원한 아트만이 아가 있질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오온을 오온으로 할 뿐, 오온을 오온으로 할 뿐 이 말도 안 맞아. 오온은 연기되어진 것이야 그냥. 서로 인연 따라서 발생한 것일 뿐이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발생한 것이다. 오온에 끌려다니고 안 끌려다니고 그거는 이제 수행적 문제야. 오온을 나라고 고집하면 끌려다니는 것이고, 오온을 갖다 나라고 고집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아니지. 연기로서는 내가 되어 있지만은 또 이게 자꾸 바뀌니까, 자꾸 인연 따라서 흘러가서 사라질 것이니까. 그걸 공성이라고 그러지. 오케이. 또 있어요? 아닙니다. 선지식이야 자선품입니다. 이제 자선을 한다라는 것이, 자선이라는 게 뭐냐? 선지식이 어두운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아 입을 열면 문득 남의 시비장단과 좋고 나쁨을 말하니 이건 도를 등지는 것이라. 그 이제 보통 보면 선한다 그러면 탁 입 다물고 자복 위에 앉아서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는 것을 선이라 그러지만, 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다들. 그러나 속으로는 계속 시끄러운 거야. 우선 그 앉아 있더라도, 몸을 앉혀 놓더라도 안에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것이 어쩐 것이야 저런 것이 어쩐 것이야 계속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시시비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안에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거나 그 안에서 그 일념이 대져서 꼼짝도 안 해줘야 일념이 대져야 그 시시비비가 사라지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자선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시시비비하고 앉았는 것을 갖다가 자선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걸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말이지. 뭐 이제 시와 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뭐 장단, 저건 길고 짧고, 뭐 니는 옳고 나는 뭐 그러고, 뭐 나는 옳고 너는 그러고,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우리가 생각 일으키는 것이 시시비비 장단, 고저장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념으로 연불이나 화두를 들어서 선을 해서 일념이 되게끔 하는 것은,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것이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탁 선방에 앉아있고 토굴에 앉아있고 어디 가서 앉아서 그럴듯하게 딱 자세 잡고 앉았으면 그걸 자선이라고 생각해. 가서 한철 놨다 자선하고 왔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자선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 이렇게 시시비비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도닦은 사람이 아니야. 공부하는 사람 아니야. 공부가 아니란 말이야. 넘어가고, 만약 마음을 고집하거나 조촐함을 고집하면 곧 도에 막히는 것이 되리라.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고집한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 요즘에 그런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마음을 곧 깨달아 버리면 된다. 마음을 들여다본다. 마음만 보면 된다. 마음을 어떻게 볼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도 본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볼 거냐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일어나는 걸 살펴보고 앉았다는 거야. 또 어떤 놈은 내가 물어보니까 뭐 선방을 한 15년 다녔다는 놈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는 거야. 그 아무 생각도 안 해지가니 그게? 선을 그렇게 하면 돼. 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고집을. 그 해가 스님이 그걸 잘 보신 거야. 잘 보신 거야. 달마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며칠간 가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그걸 갖다 연속해서 이어놓고 그걸 나라고 고집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걸 뭘 발견할 게 있다고. 마음을 고집하거나 또는 아주 마음이라는 게 깨끗한 거야. 깨끗한 데 빠져가지고 맨날 옷이나 잘 빨아입고 양말이나 잘 빨아 신고 청소나 깨끗하게 하고 앉아가지고 머리나 깨끗하게 깎고 앉아가지고 깨끗하다고 앉아. 나는 깨끗한 데 산다고. 그러면서 온갖 욕심은 다 부리면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도가 아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보이시기를 어떠한 것을 자선이라 하느냐. 넘어가고, 이 법문 중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서 밖으로는 일체 선악 경계에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이 자이며, 그 부동을 자라 그래. 마음이 일념이 되어져서 그 선악 경계를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것이 없어진 것을 갖다가 좌라 그런다. 좌선 들 때 좌자가 몸이 앉아 있는 것이 자가 아니고 앉으나 서나 다 자인데, 그래서 이제 건강에 불치어상 여여부동하다. 상에 바깥에 외부 경계 상에 휘둘리지 않고 갖고 같아서 일념이 돼서 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또 여기서 뭐냐면 바깥 경계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수없는 경계. 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먹통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꽃을 보면 꽃을 알지만 여기에서 내가 경계에 따라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지. 그 좌는 대상을 보더라도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은 앉거나 서나 누나 앉거나 서나 누나 번뇌가 하나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앉아도 자선이고 서도 자선이고 누워도 자선이고 자도 자선이고 다 그렇단 말이야. 육조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번뇌 없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선악경계의 마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자이며 안으로 자성을 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다 같은 얘기야. 선이라는 게 뭐냐면 안으로 이게 공성을 봐서 안으로 공성을 봐서 그 자성이잖아. 안으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한 개도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봐서 마음이 부동이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걸 선이라고 한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뭐 사마타 비파사나 정말 그걸 갖다가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셔버린 거예요. 이 경계가 탁 되니까 부처님께서 이 경계가 순간적으로 이제 쭉 해오시다가 이루어지니까 그 새벽 새별 보고서 이 경계가 드러나니까 이제
견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자선이라는 게 뭐냐? 그냥 자신의 공성을 봐서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다 그래도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성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대상 경계를 갖다 접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지금 문맥을 쭉 봤을 때 이 내용이 전부 지와 관, 점과 해가 전부 다 똑같은 이루어진 얘기죠. 것이네요. 똑같은 얘기죠. 좌선이라는 게. 자선이라는 얘기, 선이라는 얘기. 그 선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 지금 다리 꼬고 앉았다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야. 물론 이제 할 때는 그런 그 방법들을 갖다 취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그게 자선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말이지. 자선의 목적은 그게 있지 않고 잘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도인들은 평생을 오락가락해도 전부 다 자선하고 앉았는 거고 우리는 평생을 오락가락해도 자 선방에서 다리가 그냥 휘도록 앉아있고 저려서 못 일어나도록 앉아있고 엉덩이가 썩도록 앉아있어도 자선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선이 안 된다. 선이라는 말은 번뇌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방에 오래 앉아 있고 다 자선을 한다고 그러면서 견성이 되지 않고 그러면 전부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야 이제 참 애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또 내가 한 50, 40년 선방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됐냐 그러면 자선이 됐냐 그러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다리만 아팠단 말이에요. 선지식이여 무엇을 선정이라고 하는가? 선정을 밖으로 상을 떠남이 선이며 바깥으로 상을 떠났다. 현상 이런 대상들을 보고서 거기에 마음이 집착됨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상이라 그래. 상을 떠났다 그렇게. 모양을 떠났다. 그 바깥으로 모양을 떠남이 그걸 선이라 그런다. 바깥으로 모양을 떠나버리면 전부 다 인연 따라서 험하게 물거품처럼 지나갈 것들 아닌가.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 다 인연 따라서 다 젊음도 늙음으로 해서 나중에 한 줌의 재가 될 거고.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그걸 붙들고 늘어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바깥으로 모양을 떠난 것을 갖다가 스님이 바깥으로 모양을 떠나면 뭐 같은 얘기야. 안으로 무슨 뭐 마음이 어지러울 일이 있나. 근데 선정이라는 말을 갖다 한 자씩 푸니까 이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두 말이 똑같아. 선정 그러면 그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는 뜻이야. 어지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심을 가지고 알을 세워서 욕심을 가지고 자꾸 시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어지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상이 흔들지만 않으면은 그 얘기도 선이라든가 주력이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거 왜 필요해? 그 육조가 뭐 그거 했나? 부처님이 주력하고 깨달았나? 하도 그렇게 되니까 그 허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방편이라 그러지. 그래서 방법이라 그래. 방편이란 말은 방법이란 뜻이야. 결국은 밖으로 상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그렇지. 화두를 주고 주력을 하게 하고. 그렇지. 그 방법이지. 아프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서 자꾸 아프니까 번뇌를 이렇게 해서 본인이 괴로워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밖으로의 어떤 상을 떠나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은 이 방법이 바로 도노법입니까? 도노법이지. 그렇게 되진 것. 다른 것을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경계를 갖다가, 그렇게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선이 됐다 그런 얘기는 번뇌가 다 했다. 선이란 말은 번뇌가 다 했다. 그러니까, 선화, 우리가 선의 그림, 그 얘기는 성녀가 그랬다고 선화가 아니고, 선화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상태에서 형식을 다 떠난 그림들이야.
형식을 떠난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상을 떠났지. 그래서 생각해 보면 밖으로 상을 떠나는 것도 거기에 안정된 정확한 마음이 정이 있지 않으면 상을 떠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지 않습니까? 그 정이 없으면 그 얘기야, 그 얘기야. 바깥으로 상을 떠났다는 것은 정이 있다는 얘기고. 정이 있다는 얘기. 지금 하나씩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런. 그러면 안으로 어지럽지 않다는 얘기 아닌가. 어지럽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명료하게 육조 스님께서 얘기해 놓은 것이 없어. 자, 또 넘어가서. 밖으로 만일 상에 걸리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다고. 밖으로 상에 걸리면, 아이고, 우선 당장 저 사람이 돈 많다. 아이고, 저 사람 차를 갖다 저 좋은 걸 탔다. 나도 저 차 언제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죽는 거지, 이제. 상에 걸려서 그러잖아. 또 이제 거꾸로 상에 걸리면 어떻게 걸리냐. 자식만 니만 타냐 임마 두고 보자 나도 탄다. 그 원망심을 내가지고. 그럼 그것도 죽을 일이거든. 죽을 일이거든. 그 밖으로 상에 걸린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남 잘 사는 모습 보고 자기가 컴플렉스가 생겨서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든지 또는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세상에 만약에 할미꽃이 장미꽃이 되려고 성형수술을 했다 그러면 난 웃긴다고 생각해. 그럼 우리는 생각이 할미꽃은 대개 꽃이 아니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막 할미꽃 이게 밭꽃 같은 경우도 밭꽃이 호박꽃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밭꽃은 이게 그 밭꽃이 밤에만 피거든. 근데 안에서 달빛에 깍 달 필 때 피는 달 뜰 때 피어서 그 달빛을 반사받아서 밤에 날아다니는 곤충이 거기에 수분을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밭꽃이 빨갛게 피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박을 못 달아. 근데 밭꽃이 야 나는 장미꽃이 돼야 되겠다 물을 들였다고 치자고. 머리 물 들이듯이. 그러면 뭐 새가 나방이 못 날아와. 수분으로 못 온다고. 그럼 그건 씨를 달 수가 없어. 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밭꽃은 밭꽃대로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서양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장애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장애인이 부모들도 우리는 부모들이 죄의식을 가져요. 그 죄송한 거는 있지. 내가 낳았는데 이렇게 장애가 태어났으니까 죄송한 게 있지만도 그러나 죄의식을 갖고서 그 애를 숨기거나 뭐 몰래 어디 숨겨놓고 있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걸 잘 조금 장애가 있어 불편할 뿐이지. 선생님 근데 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보는 놈도 눈이 삐었고 거기에 취직하러 가는 놈도 이제 눈이 삐인 거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먹고 살 수 없어. 왜 먹고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매달리는 내가 욕망을 가지고 매달려서 거기에 끄달려 들어가니까 그러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질 않아. 내가 예를 하나 들게. 우리나라 컴퓨터 미국에서 컴퓨터 아마 중간 마케팅을 하는 분인가 봐. 그분이 자기 집에서 슈퍼마켓에 이제 뭘 사러 자주 다니는데 그 흑인 여자 한 분이 아주 친절하고 잘 웃고 그래서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야. 당신 우리 컴퓨터 회사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컴퓨터 하나도 모른다고. 당신은 웃는 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없으면 말이죠. 자기 자존감이 없으면 전부 다 그 바람 불 때 풀처럼 바람 따라서 오락가락 하다가 살고 말아. 선생님 그 돈호법은요. 생각해보니까 돈호법은 아까 거기 해놔. 질문. 아까 거기 먼저 하고. 돈호법은 경을 보다가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게 돈호법이었어요. 그렇지. 산만 바로 떠나면 그 힘만 생겨버리면 되니까 알아서. 아니 그게 이제 번뇌가 업이 얇아지면 공부를 해서 집중력도 강해진다는 이건 뭐냐면 업이 그만큼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경을 보면서 정진을 하면 이게 업이 얇아지잖아. 얇아지면 그거는 경을 보다가도 그 육조스님은 경을 보던 것도 아니고 듣다가 그냥 깨친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호법이 가능하겠네요. 그 깨닫는 순간은 돈오란 말이야. 깨닫는 순간은 다. 그런데 그 업이 얇아지게끔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점수라고. 점수라고. 근데 돈 수고 뭐 이렇게 되질 않아. 그 밖으로 만일 상에 걸리면 안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바깥으로 상에 걸리면 마음이 어지럽지. 어지럽지. 맨날 안 어지러운 척 해도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지. 누가 그러더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되나? 송가인이가 그러더라고. 누가 하도 인기 없는 시절이 있어서 뭘 하니까 이 얼굴이 그냥 너무 복스럽게 생겼다는 얘기는 요즘 애들이 그 욕이래. 그래가지고 얼굴이 복스럽게 생겨서 이걸 뭐 좀 깎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옆에서 누가 그랬대나 어쨌대나 그래야 텔레비도 나오고 뭐 좀 어쩌고 저쩌고 하네. 누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엄마도 아마 그렇게.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어려울 때도 그것을 안 따라가고 자기 얼굴을 갖고 있어 놓으니까 그래 인기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또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그때 따라가 버렸으면 그 얼굴을 어디 가버려 가지고 또 이제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 그런 상에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고 여러분이 마음을 잘 살펴볼 때 내가 마음이 거기에 무엇을 봤을 때 끄달려 간다. 거기에 마음이 착이 생긴다. 또 미운 생각이 생긴다. 이런 것은 매우 안 좋은 일이라. 아주 잘못된 것인 줄 금방 알아야 돼. 그건 도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야. 그래서 상을 떠나면 마음도 따라서 어렵지 않느니라. 바깥에 상을 여러 개 상에 집착하는 것을 떠나버리면 마음이 편안해. 아주 편안하다고. 이게 안으로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 같은 얘기란 말이야. 질문 올려봐봐. 안 올라왔어? 하나님께 질문 올립니다. 영가천도를 매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천도가 안 되었다면 되지도 않는 천도를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천도가 되었다면 이미 이고등락한 영가에 대해서 다시 천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도 뭐 맞는 얘기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틀린 얘기야. 우선 천도를 하는 것이 우선 이 천도제를 7월 백중에 지내고 또 그 49제를 지내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근원적으로 7월 백중에 천도제를 지내는 게 천도라는 것 자체가 좋은 곳으로 가소서 좋은 곳으로 윤회하소서 그 뜻이거든. 더 나은 곳으로 향상하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사람한테 아야 우리 아들 딸들한테 네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좀 더 건강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다음 생을 윤회할 때 좋은 곳으로 갔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요즘 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야.
이기적이어서 뭐냐면 내 부모, 그것도 이제 조상 숭배하고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런 거 같이 겸비가 되어져 가지고 조상의 앞을 가려서 내가 뭐가 안 되니까 그걸 갖다 해서 잘 되게끔 하겠다 하고 전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돌아가신 분을 얘기할 때 그 내 조상 한 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제 자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세생생 나의 부모나 친척이었던 사람, 나와 연관이 있었던 모든 인연이 있었던 법연들과 다 함께 이들이 다 성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칠지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해서 해탈하기를 갖다 기원하는 것이니까 그는 100번, 1000번, 억만 번을 해도 괜찮아. 이기적이니까 이제 그냥 내 조상 하나 천도제를 맨날 올리는 거면 지금 우리 신도들이 이 천도제 올리느라고 그렇게 하면 난 이거 하는 것도 정말 너무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되는지 몰라. 절에서도 뭘 하면서 천도제 백중대 천도제 하면서 조상 영가 한 위패당 3만 원 받습니다. 장사하고 앉았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조상 영가를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분은 내 지금 뭐 시댁이나 친정의 조상의 영가들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세세생생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세세생생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중생도 있을 거고 아기에 있는 중생도 있을 거고 축생에 있는 중생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죽으면 뭐라고. 영가 이제 상세 선망부모 다 선망부모 친척 이웃 다 나오잖아. 심지어는 저 오무간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이 공양을 듣고서 전부 다 법문을 듣고서 해탈하소서. 그렇게 하면 나는 1년에 100번 지대를 써서 100번이라도 지내. 법문을 베푼단 말.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내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몇 번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생각부터 확장을 하면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당신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만 그 법문한 것도 살아서 천도한 거거든. 천도한 거라고. 천도란 말이 성불하소서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 살아서 법문하셔서 다 천도를 했잖아. 천도를 했잖아.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나와 인연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도 있을 거고 형제간도 있을 거고 세세생생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다 모르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스승에게 법을 청해서 이분들이 덩달아서 전부 다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오랜 생을 걸리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이 법을 따라서 성불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 이런 것, 이렇게 좋은 법의 방편을 갖다가 그저 이제 또 내로 돌아버려. 내 어머니 아버지 제사 지내듯이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 제사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거기에는 지금 이 어머니 아버지를 천도하는 것이 그것도 하지만 세세생생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다 공양 올리는 건데 우리는 이건 다 띠버리고 내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따 더 나빠지면 더 말법으로 나가면 그 다음 뭐냐 아이고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이제 왜 이기적으로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발전을 해버리고 그렇게 이제 나가면 이제 영 후퇴가 되져 가지고 이상한 부닥거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나는 그 축원할 때마다 그 제사를 지내를 축원할 때마다 이 영가의 그 영가 위주의
지금 오늘 제사 지내는 영가, 오늘 제사 지내는 제자들 그 위주의 상세의 아주 윗세대 선망보 먼저 가신 모든 부모님들 다 전도되시길 바랍니다. 일개 친척과 숙백과 삼촌 이런 분들 다 해서 형제,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도반, 친구 다 오늘 이분의 공양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승부를 하소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제사 그러니까 이제 글자도 달라. 글자 이게 이제 우리 제사, 우리 제는 가지날 제자인데 공양 제자 뿌자 올린다 그러냐? 그 뿌자야. 공양 올리는 거야. 속가에서 지내는 것은 그건 제사고, 그거는 제사는 그냥 제례야. 달라. 그네들은 전에 조상에게만 지내지만은 또 불교는 조상에게만 지내는 게 아니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나와 인연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중생을 위해서 오늘 절치 공양을 올리면서 법문을 요청해서 법문까지 다 해서 회양까지 해서 다 천도되기를 기원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보면 돼. 오케이. 본 성품은 저절로 조촐하며 저절로 청정하다. 본 성품은 우리가 아라고 하는 착각만 없으면 저절로 아주 깨끗하단 말이야. 우리는 맑은 그대로 다 보고 우리 성품이 일어난 인연 지어져서 일어난 그 성품은 본래 밝게 하는 것이거든. 저 불이 본래 밝듯이 본래 밝게 하는, 본래 조촐해서 스스로 안정한 것이면 스스로 조용해. 스스로 밝고 알고 조용해. 전부 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나의 영원한 것이 있다고 집착하고 영원하고 싶고 영원한 것을 찾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하는 데서 종교적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건 무효야. 죽은 뒤에 뭐가 죽은 뒤에 저 어디 뭐 천당이나 극락이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거기 가기 위해서 이 생에서 난리를 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만 경계를 보고서 경계를 생각함으로 곧 어지럽게 되하니 대상을 보고서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어지러워. 그건 집착하는 것은 나와 남이 있어서 내가 영원한 것이 있고 또 남이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복잡해져 버리는 거라면. 만일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러지지 않으면 그건 참된 선정이다. 모든 경계를 보되 마음이 어지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공부를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애가 오다가 자동차에서 다쳤다 그러니까 가면서 뭐 하도 황당해. 평소에는 뭐 자선이 어쩌고 나발나발 했었다가 애가 다쳤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다리가 허공에 떠서 엎어져 버리더라고. 마당에 가다 엎어져 버려. 그렇게 허약한 모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있고 내 새끼가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권력이 있고 그렇게 하면 그거 뭐 맨날 불안해져. 옛날 왕들은 내 권력이다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 가지도 못해. 다른 나라 갔다가 정권 뺏길까 싶어서.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바깥에 회담으로 가는데 안에서 쿠데타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서 죄다 안에 장치를 다 해놓고 이제 갔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불안해. 바깥으로 가도 불안하고 안에 들어와도 불안할 거 아니야.
마음이 어지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참된 정이다. 넘어가고 선지시가 밖으로 상을 떠나면 곧 선이며 아까 밖으로 상을 떠났다 어느 것은 아까도 그 공성을 체험해서 일체가 환인 것을 일체가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인 줄 잘 알아. 그러니까 그게 설사 우리가 이를테면 그 물거품 같은 것이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데 그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간 거지. 그냥 그 인연 따라서 거품 하나 꺼진 거라.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니 왜 선가 내 정이 곧 선정이라. 안으로 상에 집착하지 않고 바깥으로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 여기에 어지럽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내 외가 다 딱 선이 되고 정이 되잖아. 선정이 된단 말이야. 넘어가서 보살계 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본 성품이 원래 스스로 청정하다. 여기에 원래 청정하다 그러는 것도 요 얘기를 갖다가 본래부터 청정하면 뭐로 닦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되지만은 요게 이제 본래 청정하다라고 얘기해서 요 물이 그 H2O가 합해지면서 본래부터 젖어드는 습성이 생겼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본래부터 그렇게 영원성을 갖고서 떼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본래라는 말을 그 성품이 이제 우리가 발생되어진 요 마음자리라는 것은 이 마음자리라는 것은 마음이 발생되어진 것은 밝게 아는 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겠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밝은 특성을 갖고 있다. 밝게 아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안 밝아져 버렸냐? 아가 생기면서 아에 집착하면서 욕심이 일어나면서 욕심으로 알고 분노로 살고 시기질투심으로 알고 분별심으로 알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거라고. 선지시기가 생각에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보아서 그 생각을 하되 생각이 일어나되 본래 밝게 아는 것인 것을 본래 밝은 것인 것을 잘 알면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내가 알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가 사라져서 이게 본래 밝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화나면 그런 뜻이에요. 본래 밝은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화나면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도록 할지니라 하셨다. 스스로 닦는 것이지 뭐 남이 닦아서 밝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행도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는 게 불도가 이루어진다. 스스로 깨어나서 그래서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아까 밖으로 상을 떠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밖으로 상을 떠남으로써 이제 어지럽지 않은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아일 경우에 나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집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번뇌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두 개를 어떻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라고. 안으로 그 순정이 이루어진다, 정이 이루어졌다. 안으로 부동이다. 바깥으로 상을 취하지 않는다. 같은 얘기야. 두 개가 같은 얘기야. 바깥으로 올 때는 그렇게 되고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있을 때는 부동이 있어 선정이 되고 정이 되고 바깥으로는 상에 집착하지 않았고 상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무아가 완전한 무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안팎이다 그렇게 될 수 그렇지. 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안전한 무아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가지고 그렇게 위치에 도달하게끔 한다 그 말이지. 그걸 수행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질문 또 들어온 게 있어? 여섯 번째, 참회품이라. 그때 이제 대사께서 광주 소주를 비롯해서 사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법을 들으고 모인 것을 보시고 이제 자꾸 소문이 나니까 이제 광주 지역하고 이제 소주 지금도 이름이 그대로 다 있지. 그러다 사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법을 들으고 모인 것을 보시고 상당하사 법자에 오르셔서 대중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잘 왔도다 여러분. 이 성품은 모름지기 자성중으로 쫓아서 일으킬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없애야 돼요. 자성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성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 거듭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내가 오온으로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제일 안의 미세의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미세의식은 밝게 아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밝게 아는 의식이야. 그래서 이 모름지기 이 성품은 모름지기 그 밝게 아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특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특성으로. 그 특성, 그 밝게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금강성에서는 정광명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불교 전반에서는 부처님 강명이다, 부처님 빛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깨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불성 그러기도 한단 말이야. 성냥불을 이렇게 켜서 밝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불이라는 게 발생을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거는 밝은 모습이란 말.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밝은 모습이야. 그래서 자성축으로 쫓아서 일으킬 것이니. 예. 그러니까 그 성품으로서 이 성품을 갖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누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이 본 모습을 갖다 드러내는 것은 그것도 또 매우 재밌는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내가 그걸 덮고 있는 탐진치만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덮고 있는 건 탐진치만 사라지게 하면 되는 것이라. 어느 때든지 생각에 그 마음을 맑혀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며 자기의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건너고 스스로 조심해야만 되리라. 이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스스로야. 그리고 부처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깨어있는 성품이 부처란 말이지. 자기 본질을 갖다가 아는 거란 말이야. 자기 본질을. 그래 우리가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체험을 통해서 그 자리가 그 밝게 하는 그 본성 자리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본성 자리에 있어서 드러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발생되어진 것인데 이게 번뇌만 사라지게 하면 드러나는 것이라. 여기서 자기의 법신과 자기의 부처라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죠. 법신을 보는 것은 이제 그릇된 게 다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릇된 게 다 사라져서 발음이 됐다 그 말이고 그게 법신이고 그리고 법신을 보고 그게 그어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본 마음이란 말이야.
부처를 보아 스스로 건너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리라. 스스로 다 천도돼지고 스스로 다 부처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극락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다 그 말이지. 넘어가고 이미 먼 데서 들어와서 이렇게 모였으니 다 서로 인연이 있는지라 이제 각각 꿇어 앉아라. 이제 먼저 자성의 5분 법신향을 전하고 다음 무상 참여를 주리라. 5분의 법신향을 갖다가 전하고 다음 무상 참여를 하리라. 상이 없는 참여를 하리라. 넘어가요. 그 다음 대중이 꿇어 앉으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계향이니 그 계향 정향 그런가? 예, 맞습니다. 그 이제 5분 향이지, 그지? 계향 정향 해양 해탈량 해탈지겨 향 이제 그렇게 이제 5분 향이에요. 5분 향인데 예불을 할 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들 또 그 안에 그 뜻을 갖다 확 그냥 그 꿰뚫어서 안에 본질적인 뜻을 꿰뚫어서 육조 스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 대사께서 이제 5분 향을 갖다가 내가 말하겠다. 첫 번째는 계율의 향기이니, 계율의 향기. 계를 지키는 향기로운 삶이니, 계가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이니, 그런 뜻이기도 하고, 계가 어째서 향기로운 삶이 되느냐, 그 말이죠. 즉, 제 마음 가운데 그름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심과 진심이 없고, 아주 여기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을 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보면, 우리 이제 노보살님들 어떤 큰 스님이 보살계 받으러 가면 가서 개 받아가지고, 그래, 이런 데도 보면, 입관으로 가면, 요거 관에다 갈 때 넣어달랍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개첩이 한 10대 개 있어, 한 20개. 그런데 보면, 염소 잡아서 구워먹고 그랬다고. 해하고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다른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건 개양이 안 되지. 향기로운 삶이 안 되지. 그리고 개가 향기롭다라고, 이제 향기롭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향에다 비유한 것인데, 그 삶 자체가 아름답다 그런 얘기겠지. 개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아름다우냐 하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나를 갖다가 때리려고 그러거든 싸우지 말고 얼른 걸어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제하고 그 사람도 괜히 도인 때려가지고 그거잖아. 그 죄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도 도망가고 나를 위해서도 도망가고 그 보통 사람은 같이 맞붙어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을 능사로 삼잖아. 그건 개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한다 그러지만도 싸워도 그냥 더티하게 싸워서 그게 향기가 하나도 없잖아. 그 사람들의 삶에 싸우는데 그래도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네거티브는 좀 하지 말고 좀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좀 하면 좋은데 정치 얘기한다고 눈치 줘. 그 네거티브 같은 거는 좀 하지 말고 말이야. 좀 좋은 얘기 해서 이렇게 나는 이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고 아유 제가 어찌 그 사람을 갖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해줘야 될 건데 그냥 온통 욕을 내서 남의 상처를 갖다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정치가 아니라 그런 거야. 그건 개향도 아니고. 개향이 즉 제 마음 가운데 그름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심과 진심이 없고 급해가 없는 것을 특히 비구계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남을 죽일 때릴 생각을 말아야 돼. 내가 죽어도 남을 때릴 생각을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개를 갖다가 함부로 하니까 막 그냥 종단에서 싸움 일어나면 이단 접차기를 하고 막 개를 하나도 안 지키고 그렇게 되지. 넘어가고. 스님 하나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 올립니다. 석전자 동영상 수백 편 중에 기본 교리 다음 순서로 무엇을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입볼 행론을 보시오. 입볼 행론을 처음부터 쭉 이제 계속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는 정향이니 즉 모든 좋고 나쁜 경계를 보되 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을 정향이라 그런 것이다. 대상과 경계를 보되 누가 가면서 저기에 똥을 누가 한 두먹 싸놨다 그러면 똥을 보면서 아이고 누가 싸놨노 저거 빌어먹을 놈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 똥은 이미 거기 있고 누가 똥 싸놓고 가버렸는데 지만 어지럽잖아. 그거 치우면 되지. 또 안 치워도 그만이고. 그건 좀 자비심이 있으면 치워주고 가면 좋고. 선생님 거기에서요. 그 정 속에 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러면 똥을 봤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하는? 치우면 된다는 거지. 더럽고 깨끗한 생각이 없어야지 그거는.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거니까 치워주면 되지. 그냥 다른 생각 아무 것이 그냥 치워주면 돼. 이걸 누가 싸놓고 가고 어떤 똥개가 와서 싸놓고 왔나요? 어쩌느니 그냥 비루먹을 개를 갖다 안 매놔서 그냥 어쩌느니 그러면 이미 그 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개 주인은 마음이 별로 불편할 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 혼자서 불편해서 방방 뛰는 거야. 그 지가 멍청해서 그런 얘기지. 지 혼자 지 혼자 불편한 일을 왜 하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온갖 어리석어서 지가 고통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지가 괴롭다고 남을 원망을 하고 남 때문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소리를 이제 해서 그 좋고 나쁜 경계 이런 대상 경계들을 볼 때 자꾸 본인이 막 분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번에 나는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한 50대 된 분을 보니까 그 사람이 막 혼자서 성질을 내서 난리더라고. 왜 성질 내냐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여수시장 이놈 나쁜 놈 보드블록을 갖다 이거 손을 안 받아가지고 내가 가다가 밟아가지고 물이 철컥 올라와서 옷을 다 버렸다 이거. 그래서 시장이 보고 와서 밥이라도 해주고 밥까지 해주라 그러지 그 벌쩍거리는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 다음 사람 안 벌쩍거리게 요 보드블록 하나 드러내가지고 모래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하느냐고. 지 혼자 성질이 나서 난리야. 그러니까 이 정향이라는 것은 선정의 향이라는 것은 이 대상 경계를 놓고 보되 자꾸 분별심을 일으켜서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건 더러운 마음이라 그래. 바깥으로 아주 복잡한 마음이야. 그렇게 하면 본인만 끊임없이 괴로워. 끝없이 괴롭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야. 3은 해양이니 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항상
지혜로서 제 성품을 비춰보고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잠깐 넘어가지 마. 해양은 제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마음에 걸림,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지혜의 반대말이거든. 무엇을 모른다고 했을 때, 맥혀버렸을 때 모르는 거야. 그게 머물러 버렸을 때, 주했을 때, 집착이 되었을 때, 그 다음 걸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혜는 집착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다 알게 돼 있어. 집착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 모른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이 이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떤 것에 아예 집착되면 공선을 몰라죠. 돈에 집착되면 어려운 사람을 절대 몰라. 법에 집착을 되면 법에 집착을 해버리면 자기 종교에 집착을 해버리면 남의 종교를 공격 대상이 돼버려. 몰라.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 확 맥힌 사람이라고 한다고. 신천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 그게 어떤 바이러스인지, 지금 그게 번져서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도? 살인을 했단 말이야. 간접 살인을 한 거란 말이야. 그건. 그 우매함으로 탐진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건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종교나 그런 데 집착을 심하게 해버리면 그건 사람까지도 죽고 살고 한다면. 그 중세 때 십자군 전쟁도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수없는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그건 지혜로운 얘기 아니라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옛날에 도인들이 있어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쟁을 왕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저 생명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게 하지. 그러나 만약에 집착이 있어서 왕이 저 전쟁에서 이기면 나한테 또 뭐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캐톨릭이 말이지, 그 독일 2차 대전 할 때 그 유대인들 죽게 명단도 줘버린 것도 있고, 그대로 용인해버린 것도 있고, 그렇게, 저 나치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고발해버려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600만 가까이 죽을 때 거기에 일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 게 있잖아. 그 지혜로운 일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아무리 큰 덩치라도 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격이 다 된다고. 제 성품을 비추고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며, 악을 짓지 않는 것이야.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에 자랑함이 없으며, 지혜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 그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있기 시작하면 벌써 그 사람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주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돼.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생각하며, 아래 위를 안다 그러잖아. 생각하면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히 여김을 향이라. 그렇지. 그건 돈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잘 알고. 그 대통령이 이런 것은 들어야 돼.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물론 코로나 그건 열심히 또 하시고, 그렇지만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국민들이 힘들구나 하고 해서 거기서 막 지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 열심히 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대통령이지. 변명하는 게 대통령이 아니고. 비양이라 하며. 그 다음에, 사는, 해탈향이니, 즉, 제 마음에
반연이 없어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으며 자유자재에서 걸림없음을 해탈이라 한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 버린 것을 얘기하는. 자꾸 업이 연결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선과 악을 갖다가 양극단을 다 떠나서 분별심을 벗어나서 그런 것이 없어서 항상 생각도 자유롭고 행도 자유롭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더라도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경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음력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갖다 자유라 그러면 그건 큰일 나. 자유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욕심이 없어졌을 때 내가 아주 얽힘이 없이 되는 것을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구속이 되어버리잖아. 얽히는. 지금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들 이 사회 속에서 육도 윤회 속에서 우리가 탐진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끝없이 구속돼서 구속되어진 인연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탈이 안 돼. 그거로부터 벗어난 것이 안 된다. 해탈이라는 것은 그거로부터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해탈의 향기야. 여기에서 그 해양과 해탈량의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좀. 해양은 지혜가 있으면 해탈이 되지. 지혜가 있으면 해탈이 되지. 그래서 그 앞에 계향, 정향도 전부 다 선정이 있어야 지혜가 되고, 계가 있어야 그게 정이 되고, 또 지혜가 있어야 해탈이 되고, 다 그게 서로 연관되지. 한 개 한 개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전부 다. 넘어가서 오는 해탈 직연향이니 제 마음이 이미 선과 악의 걸림이 없으니 공에 빠져서 고요함만 지키면 옳지 않으니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듣되 제 본심을 알고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하여 넘어가고 빛에 화하고 사물에 접하되 내가 없고 남이 없어서 서로 바뀜이 없는 보리진성에 이르는 것을 해탈지계. 여기 해탈지계는 뭐냐면 그 지혜야 이게. 뭐냐면 이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반야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반야의 설법이 부처님께서 평생 행하신 반야의 행과 반야의 설법과 반야의 모습이 얼마나 향기로웠느냐. 45년 동안 산 향기가 지금까지도 뻗쳐내려온다. 그래서 해탈지견향이라 하나니 선지식이여. 이 향은 각기 스스로 안에서 피울 것이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에 상해를 갔는가? 상해를 가니까 그 옥불사라는 데를 가니까 단척이 하나도 안 보여. 어떻게 막 이 법당 안이 시커먼지. 그 보니까 향이 얼마나 그냐면 우리 목향 같은 게인데 둥그렇게 내가 이마른 향을 갖다가 이제 돈을 주고 하나 이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팽게 들었는데 요걸 하나 돈 주고 가서 걸어 놓으면 이게 보름을 탄대나 일주일을 탄대나 서서히 목양 타듯이 뺑글 들어서 중국 국수 같아. 국수 생일 국수는 국수를 이 한 가닥을 가지고 한 사발을 만들어 놨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꺾고 후루룩 계속 먹는 거라는 게 그래야 오래 산다고. 참 오래 살 일도 없겠다. 그래서 이 그런 향을 갖다 수백 개 법당 안에다 걸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갔다 그 집에 대웅이는 불난 줄 알았어. 연기가 확 나 그게 거슬러 가지고 그냥 시커매가 단청도 안 보이고 부처님도 그냥 시커매가 있어. 시커매가 그래서 아이고 참 진짜 그렇다 그랬는데 그건 전부 다
속이 끓어져 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향은 이 전부 다 향기로운 것은 전부 다 안에 진심, 본마음 바탕에서 우러나와야 돼. 이게 거짓으로 우러나와서는 안 돼. 그게 향이 아니야.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은 개도 안에 남을 해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을 그게 비구애를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도 남을 해치고 남을 손해보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을 개양이라고 그러죠. 정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도 속이 안 어지러운 것을 갖다 해. 정양이라고. 해양이라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그 본래 밝은 생각 요구란 말이야. 해탈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모습이란 말이야. 해탈지견이라.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온 반야의 생각들을 갖다 해탈지견이라. 그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한테서 되는 거란 말이야. 내한테서. 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 바깥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찾을 게 없단 말이야. 넘어가고 이제는 너희에게 무상참회 성주 참회를 주어 3세 죄가를 없애고 참회를 하게끔 해서 죄가를 갖다 죄를 갖다 없애고 삼업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하리니 몸과 입과 뜻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하리니 선지시여 각각 나를 따라 부르라. 제자들이 앞 생각에서 이제 생각과 뒤 생각 이 생각마다 미련하고 어두운 데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요렇잖아요. 이게 정말 우스운 게 생각이 일어나면 한 가닥으로 진행되거든. 생각이 두 가닥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질 않아. 그런데 두 가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거는 이거 끊어지고 이쪽이 됐다, 요거 끊어지고 이쪽이 됐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예? 아니,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악한 생각이 없어지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선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러지. 선한 생각, 악한 생각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나간다, 그 말이지. 이게 두 개가 나가는 것 같은 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를 빨리 하면 두 개가 나가는 것 같아. 왔다 갔다를 빨리 하면 두 개가 나가는데, 이게 한 개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그 선정 상태, 삼매를 잘 이룬 사람들은 생각이, 선한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럼 뒷생각도 또 선해. 그 다음 생각 또 선하고. 그러니까 앞에 일어난 생각이 선하고 뒤에 일어난 생각이, 지금 일어나는 생각 선하고 뒤에 일어날 생각도 선해. 그런데 이제 보통 중생들은 그렇지 않아. 뭐냐면 앞에 선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팩각 이쪽으로 아닌데 내가 있으니까 시계추처럼 요렇게 어디 갔어? 시계추처럼 말이야. 요렇게 됐다가 요쪽으로 딱 가까면 중생은 요쪽으로 갔다가 요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요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쪽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거지한테 돈을 주려고 그러다 준 것으로 딱 끝나야 돼. 많이 줬나? 쫙 돌아버려. 그게 왔다리 갔더니 그 또 택시 탈 때 아이고 택시비 모자라 갔는데 딱 이게 거듭 자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앞뒤 생각이 자꾸 바뀌어. 그걸 중생이라 그래. 그걸 핫발이 중생이라 그래. 하근기 범부라 그래. 아까 생각은 이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딴 생각이 돼 있어. 그건 도하고 연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앞 생각, 지금 생각, 뒷 생각이 생각마다 미련하고 어두운 데 빠지지 않게 해서
앞에는 좀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진옥스님 말 들을 때는 참 그래야지 그러놓고 가면 아이고 뭐 그 뒷날은 잊어버리고 없어 또. 그래서 거듭 앞뒤 생각이 미련하게 어두워서 자꾸 지 생각으로 점철이 돼버리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얘기할 때 상대를 갖다 승복시켜서 굴복시키는 것을 시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 네가 네 앞을 개척해서 가라. 내가 수행한 것만 달라이라마 말씀하시는 거 한번 봐봐. 내가 내 공부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 핸드폰에 여기 있어. 뵙고 내 공부 점검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첫 마디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얘기할 필요 없다. 내가 내 공부한 걸 얘기하니까 네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라. 당신 공부한 것을 2시간 정도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 네가 하는 거니까 네 하는 것을 그대로 하되 내가 스승이라 그러지만 내 하는 것을 참고할 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녹음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녹음하라고. 그건 당신 공부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갖다 집어서 쭉 말씀을 갖다 이제 한 2시간 이상을 갖다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남을 자꾸 공부하게끔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뭐 남을 갖다가 막 그냥 강압적으로 억지로 뭐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 리처드 기어도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 미련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길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참회하는 것은 그냥 뿌리째 뽑아서 영원히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참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울 때 옛날부터 지었던, 전생부터 뭐 과거생부터 지었던 모든 잘못,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생에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이 두 개 뒤섞여서 막 있거든. 이게 뒤섞여서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 소멸을 해서 이제 다시는 짓지 않게끔 하소서, 이렇게 원을 세우라 그 말. 제자들이 앞 생각에서 이제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 생각이 생각마다 교만하고 진실지 못한데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죄를 짓는데, 죄 짓는데 핵심이 그것도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서 욕심을 부리고 아상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하는 데서 죄를 갖다 다 지켜. 욕심 부리는 게 죄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욕심 부리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해. 욕심 부리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데. 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 교만하고 진실이 못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원컨대 일시에 소멸하여 길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해. 참회라는 것은. 참회라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넘어가고. 제자들이 앞 생각에서 이제 생각, 뒤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 질투라는 것은 그 이기심이 강하면 질투가 그걸 달투라고 그러기도 하고 질투 그러기도 하고. 그 질투심을 이제 이거 육조 스님은 질투심 그러는데 그게 분노야. 질투하는 것이 분노야. 그 전부 다 알을 가지고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놈을 보고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표를 이기는 사람은 조용해. 지는 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선지식의 이것은 무상참회니라 상이 없는 참회라는 것이다. 참이란 어떤 것인가? 회란 어떤 것인가? 참회할 때 회. 참은 무엇이고 회는 무엇인가? 참이란 지나간 허물을 뉘우침이 전에 지은 나쁜 짓이었던 미련한 것과 교만하고 허랑한 것, 시기 질투하는 그 따위의 죄를 다 뉘우치고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참이란 뭐냐면 그 끊는다 그런 뜻이야. 참수한다 그런 뜻. 목을 친다. 그 일을 갖다가 목을 치는 것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나쁜 일을 갖다가 목을 쳐서 죽이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일을 다시 딱 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끊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담배 피우는 것을 갖다가 딱 끊는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완전히 목 자르듯이 그냥 안 피워 딱 이렇게 돼야지. 한 대만 피우고 내가 안 피운다 그러면 그건 절대 못 끊어. 절대 못 끊어. 그러니까 영원히 참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거는 그냥 안 해. 딱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대인들일수록 큰 사람들일수록 이런 것은 쉽단 말이야. 그냥 이거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거 안 해. 그러면 딱 안 하는 것을 끝나는 거야. 회라는 것은 이 뒤에 오기 쉬운 허물을 조심하여 다음부터 있을 나쁜 짓인 미련함과 교만함과 허랑함과 시기질투 탐진치 따위를 죄를 갖다 미리 깨닫고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기로 하는 것이. 이거 회라는 건 돌이킨다는 뜻이야. 돌이켜. 참은 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가 아이고 잘못 왔나 봐. 알면 그 자리에서 딱 수도 보고 회하면 돌아오는 거잖아. 갔는데 잘못하는 걸 알았는데 안 돌아오고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잖아. 또 잘못한 걸 알았는데 계속 잘못한 쪽으로 알고서 가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참과 회야. 그래서 회개라는 말도 사실은 참회만큼 말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 회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제 회개라고 쓰는데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 썼던 말이지, 이제. 개선한다, 돌이켜서 개선한다는 뜻이니까 그 말 안에 말 뜻은 비슷하지만 참회는 정확하게 아닌 것은 딱 끊는다. 이건 중생심이구나, 분별심이구나. 이건 일으키지 않아야지 딱 끊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을 합해서 성주참회라 하나니 범부들은, 법부가 아니고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다만 지나간 허물은 뉘우칠지 않아 앞으로 있을 허물은 조심할 줄 모르므로. 이제 범부들은, 그런데 아주 이제 개철배기들은 이제 아주 핫바리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안 하지. 인정을 안 하지. 네.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인정을 안 하는데 뭐 어떡할까. 그래서 새로운 죄가 있다고 지나간 죄도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죄가 잇따라 생기다니 그러고서 어떻게 참여를 하겠는가. 본부들은 자꾸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 못한 거 생각을 못해.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수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정지, 바른 알아차림인데 바른 알아차림은 그게 안에 참회가 꼭 들었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알아차림이라 그러지. 그냥 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생각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내가 그 들여다보고 앉았다.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야. 알아차림은 정지를 얘기해. 바른 알아차림. 그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건데, 그거는 정견이 있어야 정지가 돼. 정견이 있어야 정지가 된단 말이야.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할 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할 때도 거기에 사마타에서 사마타를 하고 호흡법을 하고 정지를 갖다 비파사나를 할 때, 비파사나에서 생각이 그 대상을 보면서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럴 때 정견이 있어야 아, 이게 잘못됐다, 정지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참회가 되지. 그래서 아라한들이 참회를 잘하지. 그 아라한 되기 전에는 참회를 잘하지,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주 금방 잘못한 걸 잘 알고, 금방 개선을 해버리니까, 그 우리 수행하면서 몇 번만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뭐 더 할 게 없지 뭐. 계속 반복하는 일들이거든, 사실은. 넘어가고. 선지식에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는 선지식과 함께 사홍선을 발하리라. 각각 마음을 바로잡아. 이제 사홍선을 하는데 그건 내일 하지 뭐. 맞다. 질문 들어오신 거 있는가요? 아니, 없습니다. 예, 오늘 조금 한 7, 8분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인가? 모레? 예. 내일 모레가 그 선거니까 최대한 다 나가셔서 다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다 표현되고, 그 표현되는 방법이 선거라는 것으로서 표현되지고, 또 여러분께서 꼭 하나 잘 생각을 가지시고 해 주실 수 있는 투표가, 내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가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입법부거든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행정부를 갖다 견제하기도 하고, 그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그게 뭐 당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당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입법 기구란 말이죠. 그래서 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특권도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정말 국가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교활하고 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뽑는 방법이 선거는 거니까 대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그것도 4년 뒤에 평가해서 다시 신임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내보내든지, 그게 이제 선거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선한 권리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꼭 그 투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니지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